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 복음서 맨 앞에 그 심오한 머릿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는 신자가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양자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전하였는데, 요한 사도는 아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명분을 얻는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도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심히 부여로운 사실을 가르치면서 각각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가 전한 진리에 관해서 어떤 때에는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 2절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서신에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이게 위대한 교훈인데,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에서 명령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저 법적인 지위에서만 변화되고 말았다면은 결코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법적 지위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신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없이 살던 상태와는 달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실질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작성한 목적이 바로 이 주제를 자세히 교훈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서신 요한 1서 마지막에서 사도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을 작성하였다 언급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그 서신 맨 앞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서신 받은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사도와 서신 받은 교회가 거룩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사귐이 단지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거룩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사랑하셨으니 서신 받는 교회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아까 읽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교훈한 것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 교훈 중에서 뭘 말씀합니까?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고, 또 이어서 13절에서는 이는 성신을 주신 까닭인데,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교제, 이 거룩한 교제를 가능하도록 성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시는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였습니까? 그게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시인할 때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교훈할 때 바로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마다 은사와 특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부한 내용 가운데서 어느 면을 더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편과 필요에 적합하도록 진리의 어떤 면을 힘써 교훈한 줄로 압니다. 목사들을 간에도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다양하지만 일관되게 교훈하는 내용은 실로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한낱 인생이, 그것도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 아닙니까?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한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온 세상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그 얻은 모든 것은 이미 잃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틀림없이 소명을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랩돈을 헌상한 과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영문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는 필설로 담지 못할 슬픈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부인은 홀로 되었어도 받은 재산이 없어서 겨우 하루 일해서 그날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밖에 벌 수 없을 만큼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련하고 힘없는 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힘든 과거와 가난한 현재의 현실을 능히 견딜 만큼 그에게 매일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헌상할 수 있었겠죠. 더욱이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거룩한 사명감을 그 안에 불러일으켜 주셔서 부자들도 하지 못했던 헌상을 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인이 두 랩돈, 오늘날로 치면은 겨울 라면 한 봉지 살 수 있는 그 돈을 헌상할 때 주님은 이 부인이 가장 많이 헌상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헌상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인이 드린 두 랩돈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데 틀림없이 써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은 그 이야기 알게 될 거라고 믿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신 것을 알고 찬송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돈이 있어야 소명 이루는 것 아닙니다. 소명 돈 가지고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소명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소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전부로 아는 마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문의 찬란한 전통을 잇는 것을 사람들은 특권으로 자랑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일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겨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데 세월을 보낸다면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하라고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겨우 그거 염려하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이 고귀한 사명이자 고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심지어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마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명령입니다마는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고 사는 것보다 특권적인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특권을 낸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사도가 머릿말에서 힘주어 교훈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데 방금 살핀 머릿말 주제를 중심으로 앞뒤에서 아까 12절 13절 읽었는데 그 앞과 뒤에서 이 위대한 가르침 곧 성육신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성육신의 진리를 가르치고 주제 이어서 14절에서도 동일한 도리를 베풀고 있습니다마는 이 곧 교차법인데 강조점은 마치 어둠과 빛과 같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현실에서 이 어둠과 이 빛을 늘 함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무시하고 빛만 보면은 그 빛의 눈이 번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히 은혜로운 것을 놓칠 줄 모릅니다. 반대로 빛은 제쳐놓고 어둠만 보면은 인생의 죄의 심히 깊은 것에 어둠에 그만 빠져서 실망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 모릅니다.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서 빛이신 말씀 하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에게 죄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하실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죄상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는 심히 깊고 깊어서 매 순간 죄인을 향하여 선대하시며 타락한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로 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부패한 땅에 결실기의 기쁨을 올해도 어김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이 나라 대통령을 우시해서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까?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은 의당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석 민심을 살피고 그걸 조작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다가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고 금융, 농사도 별탈 없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들 자기 힘과 지혜로 된 줄로 알든지 아니면 조상님 음복으로 알든지
심지어 이렇게 주셔도 여전히 하늘을 원망하든지 이 풍요한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과 무지를 어떻게 작은 일로 여길 것이며 이것이 만연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얻어졌으면은 힘을 모르냐 말이죠. 이게 죄 아니고 무엇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날 혹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오신다면은 우리 주님이 과연 환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멸시를 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을 용인할 수가 있고, 그런 주장을 일삼는 교회들과 함께 무슨 종교 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와 집단들과 함께 종교 간 대화를 추진하고 세계 평화를 도모한다는 교회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까?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이 교훈을 인정하지 않고서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방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고백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실로 이 고백이 복된 은혜에 속합니다마는 이 고백이 참으로 복된 은혜에 속한다면은 이 고백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나 하나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되시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발휘되어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가 점점 드러나도록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였으면 우리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진토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육신이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일지라도 우리 인생이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면 어떠한 부끄러움과 고난을 감수하셔야 했겠습니까? 어떤 신학 이론을 끌어들인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람 되신 이 신비를 다 고백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더욱이 참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낮아지신 그 깊이를 그 어떤 신학으로도 다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신학은 이 신비 앞에서 설명의 말을 중단하고 찬송의 말을 바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 앞에서 측량하려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감사하는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이처럼 경이롭고 심오하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이 진리를 조금 더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상 생애를 사신 것을 가리킬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대략 30년을 40년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가연설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마치 사람처럼 보이도록 사신 것과 같이 참 사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인생들 가운데 틀림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서신에서도 이 점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참 사람 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걸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복음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선언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고 인생들 가운데 사시되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동사는 성막을, 천막을 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말이 이 말입니다. 타버네클, 영어로 하면 아예 타버네클드라고 하는 동사로 씁니다. 타버네클 하면 성막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걸 동사로 쓰는 겁니다. 천막을 쳤다, 성막을 쳤다 해서 타버네클드. 같은 표현이 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음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게 그 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할 때의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낱말 똑같은 낱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쳐주시면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같은 내용이 다 여기 중요한 말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그들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처소는 거하시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성소를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낮으셔서 우리 가까이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과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재림 때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인데 벌써 에스겔 선지자가 그리스도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 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될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 선지자는 멀리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오시던 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때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그때를 멀리서 겹쳐서 보고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래에 될 일도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던 때의 일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에스겔 37장의 중요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막을 쳐서 함께 하시는 사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려고 육신이 되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설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천막을 치셨다는 표현에서 요한 사도는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모세의 제도, 곧 옛 언약의 경륜에 관해서 공부해 왔는데 성막, 제사, 제상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규례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막 되신 것을 언급합니다마는 성막 규례의 내용이든지 제사 규례나 제상 규례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구약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요한 사도는 주님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면서 구약 제사제도의 관점에서 기록해 나갑니다. 주님이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야곱이 꿈속에 봤던 그 사닥다리가 곧 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실 때에도 결국 자기를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머릿말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힘써서 교훈해 나갈 겁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 이 진리를 특별히 강조할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시간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면 그분은 사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성막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은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 요한복음의 머릿말 처음부터 천명이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표현에서도 아주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처인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처 곧 성막도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성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막이 완공되던 날에 지성소에 영광 구름이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 기둥이 솟아올라서 성막 전체와 백성을 마치 독수리 날개 펴듯이 감싸주었고, 사면이 막힌 지성소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신비하게 비쳤으며, 지성소 위로 기둥처럼 솟아올라 성막과 진을 덮었던 그 영광 구름으로부터 밤에는 신비한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처럼 믿음의 눈으로 요한 사도는 구약 성막에서 비치었던 그 빛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막에서 비치던 빛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행하게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요한 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영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동반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 아닙니까? 때때로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그러나 영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동반되는 강한 빛이나 불의 형태로도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도 나타나고, 신의 산에서처럼 유암과 어두운 구름의 형태로도 동반되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광을 보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예 그 영광을 차라리 보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코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코라 일당을 불로서 또한 땅에 갈라짐으로써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던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충격적이게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셨습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물리적인 현상이 동반되는가,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당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 사도가 믿음으로 성막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체험 자체가 아니라 체험하여 체득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그 밝혔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계시 자체이신 주님을 손으로 만졌을 때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범함을 사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의 비범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범함의 내용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한낱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보이던 그분에게서 어느 사람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계시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목사라도 그 위대한 목사에게서 계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이 계시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수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는 한낱 사람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비범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든지 특별히 어릴 때 유아세를 받지 않고 나이 들어서 전도를 받아서 믿었을 때든지 그 후에 신자로 살면서 때때로 상식으로나 이성적인 견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에서 깨닫게 되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견주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그 계시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하고 이 영광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했다 하는 사실을 내가 그런 경험을 언제 어떻게 했다 하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 경험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이런 분이시니까 나로 이런 경험을 했군.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점점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경험에 그냥 딱 그럼 신자는 그런 경우는 되게 아니면 뭐 백발백중으로 후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더 철저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았지. 그러고서는 마음이 태만해져 가지고서 높아져 가지고서 때로는 뭐 좀 했다는 걸로 교만해지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신비한 경험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특별히 유아세례 받아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 그런 뭐 경험 들을 때 참 부모님이 들을 때 야, 참 부럽다. 참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전 핍박받고서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건데 참 저런 거 견디니까 참 부럽다. 뭐 그러실 겁니다만은 나는 저런 거 없어서 나는 뭐 믿음이 시원찮겠구나.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와서 성신 의지해서 이 강서를 깨닫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서 깨달았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월등하게 믿음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신비한 현상,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 강설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실질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얻지 못했던 무엇을 얻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뭐 경험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뭐 좀 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쭐해가지고서 과람한 말을 하고 어림없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정말 참된 지식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 생명, 이 호흡, 하나님 거구나. 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형통합니다. 중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택으로 나음을 얻었으면 이 보통 경험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중요한 거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사망의 권세에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비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내 죄가 혹 생각나서 혹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렸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공감되어서 내 마음이 움직였던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신비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참으로 배울 때 때때로 그런 경험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확신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자기를 온전히 헌상하고 나가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회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날마다 살아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 없이 그저 감정적인 격양, 고양, 지적인 만족, 정서적인 친밀성 혹은 마음의 평온함만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한 것은 예수께서 한낱 사람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라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성막되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보아야 할 영광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낱 사람이면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99쪽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송합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독생자를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지상으로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영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것이 영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와 관계없이 뭐 어떤 교통하시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대지상으로서 우리가 이 영생을 맛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다 이루실 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운데서 정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1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말씀하신 것이든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에 가졌던 영광으로 아버지와 나를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가운데서 이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의 내용이 이 예배에서 찬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광을 예배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영광이 이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의 실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실,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 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은혜와 진리란 말은 구약에서는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해서 여호와 앞에 행해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덕들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이 생생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인자와 진실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한낱 피조물이어서 스스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찰하실 때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죄 없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어주신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 앞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상태에서는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죄를 감찰하시는 그 추궁을 두려워서 조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에 우리 인생이 은혜를 입힌 언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 이루어 주신 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인자와 진실이라, 은혜와 진리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인자나 진실은 흔히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핸디아디스라고 그러는데, 중언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명사를 결합해서 하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나 진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인자도 표현하고 진실도 표현하는데, 둘이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결합을 시켜서 인자와 진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거 있지요. 잼, 버터 바른 빵, 버터 앤 브레드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이 버터하고 빵하고 딱 두 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빵에다가 버터를 바른 것을 버터 앤 브레드라고 그런가요? 브레드 앤 버터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핸디아디스, 중언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되는 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자는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진실은 신실이라고도 번역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행위를 좀 더 표현하는 듯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고, 진실은 성실, 신실이라고도 번역되는데 그건 에메트라고 용어가 다른데 좀 강조점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행위는 동시에 사랑의 행위죠. 그러면서 은혜이고, 하나님 인자하셔서 구원의 행위를 베풀어 주는 행위도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겹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인자와 진실이 늘 주에 앞서 행하는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을 수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구현하고 확정하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다가 거기서 성막 식양을 내려주시고 언약의 돌비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보고서 충격적이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하며 그 앞에서 음란한 제전을 벌였습니다. 제2계명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속히 내려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 내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받은 언약의 돌비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진에서 물러나서 딴 데다가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는 그 길 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시겠다 하신 뜻도 접어버리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17절에 너의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들을 멸해버리시지는 않지만은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지만 패역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하고는 같이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 처음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죠? 가나안 아니라 온 땅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뭐 좀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써주시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잘난 재주, 내 죽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재주, 내 돈 좀 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돈 뭐예요?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거 써주시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그 이야기라고요. 가나안 아니라 온 땅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가마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모세는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신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 없습니다는 심정에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만큼 됐구나 하고서 그건 망하는 거지요. 모세가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사니까 하나님 은혜 보여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참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영광 보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호렙산 동굴로 그를 거기 두시고 그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영광을 보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반포해 주시는 겁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계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패역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찬란히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보다도 더 찬란히 나타났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히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찬란히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환히 드러났는데 과연 인자와 진실로 충만하였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거기서 우리 인생이 능히 하나님 가까이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인생이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그 설화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만큼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던 요한 사도는 그 영광의 실질을 12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광의 실질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웠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고 살 수 있게 하신 그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육신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도록 하셨고 그 성막에서 인자와 진실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날에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로운 일로 말미암은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것보다 저희에게 더 복된 일이 없지 않사옵나이까.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사는 것보다 한낱 인생으로서 저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 않사옵나이까. 저희가 이 은혜를 늘 깨달아 주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